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혼란함 속에서 지금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참 이상한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들떠요. 뭔가 새로운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색다를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송구영신을 하면서 좋은 감정이 큽니까? 염려가 큽니까? 예. 어느 할아버지가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며느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증상하고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하고 같구나. 아무래도 나도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병인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병은 그 할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과 연관을 지면서 혹시 그거 아닐까?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57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뭐 굳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때쯤 되면 뭔가가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을 걸 알면서도 들뜨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뭐가 좀 달라질까? 좀 더 나아질까? 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말만 새일 뿐 우리는 또다시 어제 했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또 작년에 했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예.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달력을 바꾸면서 막연하게 색다른 삶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로또도 한번 사보고, 그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 바뀌면 우리 팩트체크, 요새 유행하죠? 팩트체크를 하자고요.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또 그만큼 우리 몸이 늙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송구영신 예배 불러놓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또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똑같은 입장에서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맘때쯤 되면 영문을 모르는 채 들뜨고 기뻐하다가 지난 시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된다. 왜 그럴까? 아까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기뻐할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주인을 모셔서 그 주인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자, 진짜 새 것은요, 뜬금없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새날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아갈 때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이에요. 저 가데스 바네아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보여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전혀 다른 새날을 맞이해야 될 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한 결과를 보고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정탐한 결과 보고가 둘로 갈라져요.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봤더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키가 거인이다. 안악자손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또 하늘을 위로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결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마치 거인 같아서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참 기름지더라. 그래, 저 10명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좋았다. 성도 견고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장대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우리 먹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의견이 갈라졌잖아요. 동일한 기간 40일 동안에 동일한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견해는 둘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5배가 많아요. 그죠? 5배나 돼요. 그래서 5배나 많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고 그 보고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절망, 통곡, 원망, 자포자기, 패배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했던 모세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바로 왕이 이런 명령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딸을 낳으면 노예로 부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 뭐가 기다려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돼요. 딸이 태어나면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될 수 없어요. 새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애굽의 종살이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웃겨요. 지금 당장 가나안의 거인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탐 갔다 온 거예요. 그죠?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는 누가 쳐들어온 것도 없고 어떤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한 보고를 듣고 두려움을 미리 끌어다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 보고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질의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걸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비록 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까지 왔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무서우면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산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해와 새날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해와 새날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애들이었던 이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 출애굽 1.5세대라 그래요. 또 출애굽할 때는 없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출애굽 2세대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만에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뒤로 돌아 했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인 모세는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갖다가 앞에 두고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죽었어야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질렀던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너희 출애굽 1.5세대,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때 모세가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해준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질렀던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인 같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자기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출애굽 1세대가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뭐냐?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 먹고 있다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할까 봐 임기응변으로, 임시로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보면 모세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가실 거다. 너희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먼저 가실 거고, 너희가 학교로 가면 학교에 먼저 가실 거고, 너희가 2022년을 살면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가셔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들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역시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그들의 성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어도 그들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을 친히 쫓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예요.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계속해서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먼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도 미리 봐두시고, 그죠? 출발해야 될 때도 미리 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곳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곳을 다 지시해 주셔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문 32절에 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그들의 성들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해도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의 거민들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이 이거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32절에서 모세가 너희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그러잖아요. 너희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4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 부모 세대가, 그래야지 정확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는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겁을 먹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에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새해와 새날이 약속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새 시대와 새 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한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어땠는데? 평소 때보다 물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깊이가 3, 4m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시니까 자기 부모 세대와는 달리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자기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집에서 도망간 지, 외갓집으로 도망간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고향 땅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2절에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마하나임이라고 져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왜 그곳 이름을 두 개의 진영 또는 두 개의 부대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예?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하나임을 이제 두 개의 부대,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나님의 부대가, 두 개의 부대가 앞에서 한 부대, 뒤에서 한 부대 야곱을 지키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좌우에서 한 부대는 오른쪽에서 한 부대는 왼쪽에서 지키셨다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10절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야곱의 집이요, 두 뭉탱이에요. 두 뭉탱이. 예? 두 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속한 야곱의 두 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때에 한 부대씩 두 부대를 주신 거예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다음 마하나임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뜻은요, 무슨 뜻이냐?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부대나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한 뜻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야곱이 힘들다고 20년 전처럼, 20년 전에 도망갔잖아요. 야반도주 했잖아요. 20년 전처럼 다른 길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의 상황은요, 20년 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20년 전에도 화가 난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만나 주셔요. 모든 상황이 20년 전과 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20년 전에는 야곱이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지만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현실이 두려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죠?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하고 안 도망갔어요. 야곱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지난 24년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캐나다에서 오라는 청빙도 받아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몇 군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너는 어쨌든 간에 새소망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다 내가 부르면 와라.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간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하려고까지 생각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막으시면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자,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처럼, 가나안의 웅장한 성들처럼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지금 만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처럼, 또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20년 전의 야곱처럼 지의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역시 또 다른 묵은 해, 묵은 날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문제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시다시피 정말 2021년은 저희 부부에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 권수현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앞으로 또 어떤 또 새로운 일을 만날지 무서워.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저는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터져도 전 못 견딥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명심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준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먼저 가신다는 것은 고작 몇 발자국 먼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먼저 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예비해 주셔요.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당연한 게 여기였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르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2021년도에 내 마음에 은혜가 됐던 찬양이 뭐지? 찾다가 골라낸 거예요. 은혜. 나의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신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장애물은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만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준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넘어졌고,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낙심하고 좌절했을 텐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